9월 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0절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것은 내 자녀에게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남겨줄 재산이 없다면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부모님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고 계십니까? 사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부모인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이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 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어떤 특징이 있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 질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후일에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오늘의 상황은 그래도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이와 같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됐던 사람이 바로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해오는 자녀들에게 명확한 대답까지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들이고, 그 대답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사람도 역시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대답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표현은 신명기 6장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라는 표현은 주로 언제 사용되는 표현일까요? 우리는 보통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모두 포함하는 1인칭 표현입니다. 즉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부모님들의 대답에서 중요한 원칙은 자녀와 부모를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질문했다고 해서 부모의 대답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부모인 나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녀들의 신앙 질문에 부모들이 대답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은 신앙은 너와 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부모 세대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7장의 전반부 말씀은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을 내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을 설명할 때 역시 자녀들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자녀들을 가나안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바로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 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대라는 것은 역시 후손들, 자녀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결국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자녀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중단된 채로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오겠지라고 관망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더 이상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배 생활에 대해서 강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같이 교회 나가자고 말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 혼자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사명이죠. 특별히 자녀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평소에 일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다 생략한 채 교회에 나가자고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열이면 열 모두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고 학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자녀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자녀들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지금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앙을 강요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 고민과 어려움을 공감해 주는 부모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민을 들어주는 것으로만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줘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금방 그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걸로 됐다. 그건 절대 건강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모든 영적인 수고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자녀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자녀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내 믿음보다 훌륭한, 내 믿음보다 더 뛰어난, 내 믿음보다 더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